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할 말씀은 헛된 영광으로 가득했던 서기관들의 위선,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그 위선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또 그리고 얼마나 추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탐욕이라는 무서운 죄악의 열매입니다. 경건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은 결국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가장 연약한 자들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보시면 더욱 중하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자를 삼키는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혹시 우리 안에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그 포장지로 그렇게 감춰진 탐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죄악에 대해서 4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감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기서 우리가 좀 삼킨다라는 그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삼킨다. 이 단어를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마치 이제 굶주린 맹수가 힘없는 먹잇감을 한 번에 확 잡아삼키는, 좀 잔인하게 집어삼키는 모습, 이런 모습이 삼킨다라는 그 단어 가운데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것은 무시무시하다, 참 냉혹하다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쓰시는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어삼킨다. 그런데 이 삼킴의 대상이 누구이냐는 거예요. 이게 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는 거예요. 삼킴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기댈 곳도 없었고, 또 외로운 존재였고, 당장에 하루하루 먹고 살 생계를 걱정해야 했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의 대상을 명확하게 그 대상을 지칭을 하세요.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라,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신명기 10장 18절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을 향한 따뜻한 보호하심의 마음이 더욱 드러나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약자들 향해서 깊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백성에게 전해야 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을 돌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연약한 과부들의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 그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인 가산을 탐욕스럽게 뭐예요? 삼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죄악이 될까요? 이게 마치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표현을 하시냐면, 겉으로는 순한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탐욕스러운 이리의 마음을 품고 힘없는 양떼를 무참히 해치고 삼키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제 다음 단락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좀 살펴볼 것 같은데요, 이번 주부터 좀 살펴보려나? 다음 단락에 등장하는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가난한 과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헌신과 너무나도 대비가 됩니다. 한쪽에서는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어떻게 해요? 집어삼켜요. 착취를 해요.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던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너무나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삼키는 탐욕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서기관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경건한 모습으로 잘 속여서 그렇게 그 속임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십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 외식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프로파세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칠애로, 구실로 삼아. 뭐를 구실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 라는 구실로 삼아서, 가장하여서 내가 이렇게 가장을 잘해서 너희를 잘 속이고 있어, 뭐 이런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길고 장황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나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프로파세이 뭐예요? 거칠애로 하는 것이고, 말씀을 구실로 삼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핑계 삼았던 것이고, 신앙을 핑계 삼았던 것이고, 내 경건의 모양을 가장했던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를 좀 봐, 나를 좀 봐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너희들 나를 똑똑히 봐, 이런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연극과 같은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그들은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앞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긴 옷을 입고 어디가 있어요? 시장, 사람들 많은 곳에 가 있는 거죠, 그죠? 막 긴 옷을 입고, 야, 저 사람 제사장 아니야? 예배 드릴 때만 입는 옷을 가지고 시장에 가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 시장 어귀나 사람들이 가득한 회당, 높은 곳에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뭐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유창하고 막 화려한 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순진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서기관님, 우리 제사장님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고 엄청난 영성의 소유자였구나라고 막 감탄하고 존경을 하겠죠.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는요,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받아들여라라고 하니까 막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셨죠. 그들의 길고 요란한 기도는 그들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더 길어지고 더 요란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과부들의 그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더욱더 쉽게 빼앗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더욱더 자극해서 더욱더 부담스럽게 해서 더 많이 드리면 입마에 포켓하는 거죠. 가져가 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교활한 위장술에 불과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경건이라는 가면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웠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2000년 전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광야에 가서 40일을 기도하셨더라. 한적한 미명의 새벽에 기도하셨더라. 제자들을 물리치고 가지고 기도하셨더라. 제가 만약에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발길이 미치지 않고 흔적이 없는 광야가 아니라 이 자리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가가지고 한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목회가 힘드신가? 아니 내가 뭐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들이 하나 들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야, 우리 목사님 참 기도 오래 하신다. 참 기도의 사람이다. 예. 그렇죠? 예. 제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자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막 머리에 이렇게 막 흐트러뜨려서 예. 어떤 얘기인가 잘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열심히 생각을 기도처럼 하셔야 되고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땐 더욱더 크게 부르짖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속마음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매우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 정말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하게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을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어쩌면 더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속이고 이용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하게 책망하시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혹시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감추는 허울뿐인 경건의 가면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화려한 말솜씨나 열정적인 행동이나 그보다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함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심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방송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할지언정 그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무런 그들의 노고와 수고와 땀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마음 주님께서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해봤자 복음되지 못하는 더욱더 탐욕이 그를 감싸고 있고 그 탐욕에 가득 찬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니죠. 크리스찬이라 하기도 뭐하죠. 그런 것을 세상에 나팔을 불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토록 추악한 그 삼키는 탐욕과 위선적인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크고 중요한 계명 두 가지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그들에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와서 딱 삼켜버려요. 자신의 이익, 또 공의와 사랑보다도 더욱더 큰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그냥 싹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혹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사랑의 연약한 과부들이나 자신을 탐욕하는 그렇게 채우기 위한 그런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깃들어 있는 이웃들을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기관들이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경건이란 이름으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사유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된 리더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광장이라는 곳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선, 뭐뭐 있는 체하고 나를 가장하고,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부터 그러한 탐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경건함이,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합리화하거나 감추는 그럴듯한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번지르르한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실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웃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거룩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모든 위선과 탐욕의 그림자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진심으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가까이 나누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